금강경 제30강입니다. 전 시간에는 일상무상분 이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일상무상분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자, 이제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물론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낯선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상무상분에도 역시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읽어드린 글귀 가운데 수다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또 뒤로 읽다 보면 사다함이라는 용어, 다음에 아나함이라는 용어, 그리고 아라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뭐야? 글쎄, 아라한이라는 말은 귀에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잘 모르겠다. 불교 공부가 어려운 거는요, 이 용어가 참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도 아니고, 또 이 하나의 그 용어를 이해하려면 수많은 다른 불교 지식들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전 지식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 용어는 독립된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부처님 요 용어 속에도요, 거기에 사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84,000경이 다 들어가요. 보살 그 속에도 84,000경이 다 들어가고요. 법이라는 용어 속에도 84,000 가르침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불교 단어 속에는 그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포함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그냥 대충 몇 시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용어를 공부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아마 지나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불교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은 용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느냐,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수행을,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전 지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학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경전의 바탕을 두지 않은 수행은 올바르다고도 할 수도 없고 또 완전하다고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수다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은 크게 어떻습니까? 역시 경전에 입각해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수행과 수행 과정과 수행 결과가 있어요. 또 대승경전에는 대승경전대로 수행의 방법과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의 어떤 방법은
이 초기 경전의 방법과 대승 경전의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수행의 이 단계, 수행의 과의, 수행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서는 수행의 단계가 이 금강경에서 지금 일상부성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란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수행사과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수행사과라는데 대승에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 초기 경전의 수행사과를 소승사과라고 말을 합니다. 소승사과. 그렇다고 한다면 대승에서는 소승사과보다 높은 단계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승에서는 보살 10지입니다. 10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환희지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맨 꼭대기 10단계 마지막 여기선 법운지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단계가 이거를 대승 10지라고 말을 해요. 초기 경전에서의 수행 과의는 네 종류임에 반해서 대승에서의 수행 단계는 10단계입니다. 대승 경전의 수행 단계 10가지 단계에 대해서는요,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예.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른 대승 경전을 또 강의할 때 그때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금강경에서는 이 네 단계 초기 경전의 수행 사과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경전의 수행 사과, 이제 대승에서는 이걸 소승 사과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이 사과는 첫 번째가 수다원 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맨 처음 어떻습니까? 진리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문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수다원의 의미가 뭐냐면 성자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성자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성자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성자가 어디서부터 성자냐라고 한다면 수다원과부터 성자입니다. 네.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이웃 종교인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을 쓰죠. 또 성자라는 말도 쓰죠. 그때 그 성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큰 공헌을 끼쳤거나 아니면은 순교한 사람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목숨을 버린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성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끊었느냐라고 하는 불교의 성자는 번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뇌를 끊었으면 번뇌를 다 끊지 못했어도 또 진리를 본 사람부터 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승에서의 사과 가운데 맨 처음의 단계를 수다원과라고 말합니다. 수다원과는 소타파티라고 말합니다. 소타파티. 이걸 갖다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이 수다원은요, 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을 이해하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십결이라고 하는 지식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습득하셔야 됩니다. 십결. 십결. 10가지 결이다 그래요. 결자는 묶을 결자입니다. 묶을 결자. 매듭 결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용어가 뭘까요? 그렇죠. 결혼이죠. 결혼. 결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했다. 결자가 두 사람을 묶어놨다는 뜻이 묶을 결자예요. 그게. 예. 매듭을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불교에서 이 묶음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는 해탈의 종교 아닙니까? 벗어나는 종교야. 그러니까 묶는다는 건 뭐예요? 부자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처녀 총각이 자유롭게 살다가 둘이가 만나서 맺을 결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이제 속박이 시작되는 거죠.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나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맞춰 살아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유가 속박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 그러면 불교에서는요, 그 속박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중생을 속박시키는 거. 중생의 자유를 속박시켜. 그게 뭡니까? 번뇌죠. 그렇죠. 번뇌. 이 번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84,000 번뇌, 뭐 미진 번뇌 이런 말을 합니다. 84,000 이거에 이제 불교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예요. 84,000 번뇌, 84,000 법문, 84,000 불보살 뭐 이런 용어를 하는데 이때 84,000이라는 말은 그냥 허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준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냥 많은, 아주 많은, 한량없이 많은 이걸 그냥 84,00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생의 번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번뇌를 크게 10가지로 묶자. 번뇌를 10가지 번뇌로 이렇게 추격한 겁니다. 그걸 십결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번뇌가 한량이 없지만 그것을 10가지로 이렇게 뭉쳐보자. 첫 번째가 유신견결, 두 번째가 계금치견결, 세 번째가 의심결, 네 번째가 탐결, 다섯 번째가 진결, 여섯 번째가 유세계결, 일곱 번째가 무세계결, 여덟 번째가 도거결, 아홉 번째가 만결, 열 번째가 무명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유신견결, 두 번째가 계금치견결, 세 번째가 의심결, 네 번째가 탐결, 다섯 번째가 진결, 여섯 번째가 유세계결, 일곱 번째가 무세계결, 여덟 번째가 도거결, 아홉 번째가 만결, 열 번째가 무명결입니다. 치결입니다. 무명의 다른 말에도 이걸 치결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10가지의 번뇌라고 해가지고 십결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요 십결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다시 수다원이 뭔지, 사다함이 뭔지, 아나함이 뭔지, 아라한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다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수다원은 이 10가지 십결들 가운데서 10가지 십결들 가운데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버린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뭐죠? 예? 유신견결을 버리고
계금치견결을 버리고 의심결을 버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이 수다원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의 흐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 임육과라고 그래요. 혹은 예록과라고도 말합니다. 임육과 예록과. 임류라는 게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륙과 임육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이 수다원을 얻게 되면 해탈이 보장이 되는데 이제 아라한이 보장이 되는 게 언제? 6번 안에, 육생 안에, 그러니까 윤회를 6번 윤회하는 그런 윤회하기 전에 이 세상에 6번만 오면은 그 안에 바로 아라한이 된다. 이게 바로 수다원인데요. 이 수다원에서 유신견결과 계금치견결과 의심결이 끊어진다. 먼저 10결 가운데 3결인 첫 번째 유신견결이 무엇인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유신견결은요, 몸과 마음에 자아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아를 망각하고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지, 몸과 마음을 부리는, 몸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나 주인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이 유신견은 아주 악견입니다. 악견. 나쁜 견해예요. 무아를 망각한 것, 무아의 진리를 망각한, 바로 중생들은 그러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인연으로 생긴 거야. 전부가 다 조건으로 일어난 거야. 남 믿고 빌려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주체가 없어. 자아가 아니야. 이거 자아가 없어. 자아가 없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늘 마음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주체로서의, 주인으로서의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라는 것이 꼭 거기 개입을 하죠.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내가 먹었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 내 팔, 내 눈, 내 다리, 내 재산, 또 뭐 내 아내, 내 자식, 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론 모든 것들에서 나라고 하는 바탕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이 무아의 진리를 사람은 알아듣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니 내 몸과 마음이 있고 내가 이거 뻔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자꾸 부처는 왜 나가 없다고 말을 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냥. 모든 게 인연으로 만들어졌듯이 내 몸과 마음도 조건으로 일어난 거야. 수많은 조건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체라고 보는 거죠. 결합체야. 그렇지 본래부터 나라고 삼을 만한 고유한 주체나 실체는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어때요? 예. 이 육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것을 잘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신견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아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과 이빨과 펴럭, 이빨과 털럭과 그 힘줄과 오장육부와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 남의 거 빌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기억하는 거, 감정을 일으키는 거,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모든 의식, 정신 활동이 전부 이것이 인연으로 일어난 거예요. 조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와 같은 것을 뭐라 그래요? 조건으로 일어난 것을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유의란 말이야. 조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조건 지어진 것은 이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한 것이다 이거야. 보이고 들리는 일체의 경계와 일체의 모든 생각이 다 이게 헛개비와 같아. 헛되고 망령된 거예요. 실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늘상 내가 봐, 내가 들어, 내가 행해. 나가 없는 건데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진리를 망각하고 여기로부터 속박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왜 부자유하느냐면 첫째 가장 부자유한 이유는 자아에 대한 속박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여기로부터 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자가 들어간 거예요. 유신견결. 사실 이때 유신할 때 이 신자가 몸신자입니다. 몸신자예요. 근데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걸 유신견이라고도 말하지만 마음이 또 나라고 착각하는 게 이것도 뭐예요? 이건 역시 유신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수행자는 말하기를 몸은 가짜지만 마음은 진짜다 이런 말을 해요. 혹은 몸과 마음은 가짜지만 몸과 마음 속에 진짜가 들어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몸은 가짜지만 마음은 진짜다. 그럼 마음을 또 절대화시키거나 그래 몸과 마음은 가짜지만 몸과 마음 속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 예, 참자기가 들어가 있다. 참나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유신견결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이 환화공신 같은 인연으로 지어진 이 몸과 마음 외에 건질 만한, 얻을 만한, 인정할 만한, 시간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적으로 불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생들에게 뭐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뭐죠? 부처님 경지에서 볼 때는 다 속박의 대상이에요. 뭐 하나라도 인정하면 다 속박이지 뭐. 전부가 다 해탈을 가로막는 것들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그러면 가고 싶죠? 극락 그러면 가고 싶죠? 그게 뭐예요? 욕망이 생기잖아요. 또 뭔가가 내가 붙들려고 그래.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 거기 가서. 현재는 부자유하고 현재는 불안전하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 없는 세상이 있대.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또 달라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몸과 몸은 가짜지만 마음은 진짜다 그러면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마음에 달라붙게 되죠. 자, 몸과 마음은 가짜지만 몸과 마음 속에 또 진짜 뭔가 있어. 그러면 이거 이 부모로부터 물려준 몸뚱아리도 가짜고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것도 다 가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참된 놈이 있대. 그게 뭐 영혼일 수도 있고 진화일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용어로 막 둔갑이 되는 거죠. 인도 용어로 말하면 뭐 아뜨만, 뭐 푸드가라, 지와, 궁극적 실제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참선하고, 예, 뭐 수행하고 고행하고 갖가지로 노력을 해서 도달하려고 하죠.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예,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다. 네. 부처님께서 볼 때는 그게 다 뭐냐? 집착이에요. 하나에 또 어디 얽매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깔끔합니까? 내 몸과 마음은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고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교설이 어디서부터 이 교설이 나타납니까? 연기법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연으로 귀했기 때문에, 인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법은 이것이 자가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인연, 전부가 다 인연에 의해서 지어진 가상이야. 다시 말하자면, 진실이 아닌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이게. 존재하긴 존재한다고 하는데,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놓는데, 이것은 가유야.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도 거짓으로 있는 거고, 마음도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밥도 먹고, 옷도 입고,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행복도, 불행도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환화공신과 헛개비 같은 몸과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서 울고 웃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네. 왜? 우리에게 왜 정신적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어째서 정신적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마음 가운데 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나라는 것은 그냥, 그래,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라는 게 없대. 이렇게 머릿속으로 법문 듣고 알아가지고 이것을 철떡까지 믿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확인된 건 아니잖아. 내가 무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해야 되는 거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 부처님 말씀에 무아래. 무아의 설법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 내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럼 부족해. 불교는 왜냐하면 확인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고 체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유신견을 갖다가 버려버렸어. 왜?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이제 앉아서 선정을 닦고 명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몸과 마음을 예리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들여다보는 수행을 했더니 큰 지혜가 점점 발현을 해서 그 발현된 만큼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 몸과 마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성질들, 그렇지. 몸과 마음에 지니고 있는 모든 성질들을 분명 확실하게 파악을 했더니 나라는 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네가 먹었느니 내가 먹었느니 내가 했느니 너가 했느니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말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안 한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러한 언어의 하나의 표현이지
부처님께서 확인하신 그런 몸과 마음 속에는 잘하고 삼을 만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명상을 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내 몸과 마음 속에 오온이 존재하는 것이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지어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그 오온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온을 거느리고 있다거나 오온을 통제한다거나 오온을 자유자재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오온 속에 주체는 없다. 주인은 없다. 나로 삼을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확인을 했다. 보고 깨달았다. 이것을 유신견결을 끊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유신견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 속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법문이 뭐냐면 무아에 대한 법문입니다. 무아에 대한 법문. 무아에 대한 무아의 설법, 무아라는 설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연기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에 있지. 연기의 진리에 의해서 무아의 진리가 설해집니다. 이것은 이 연기법과 무아의 진리는 이것은 부처님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며 깨달으신 내용이며,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득될 수 있는 거룩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가 계금치견결입니다. 계금치견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계율에 집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이 없는 계율에 얽매이는 것을, 이것을 계금치견결이라고 그래요. 예. 지나치게 어떠세요? 지나친 엄숙주의라든가 지나친 도덕주의,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계금치견결이라고 그래요. 중생들에게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예. 허례허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무슨 이제 해도 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계금치견결이 될 수가 있어요. 출가한 비구는 모자를 써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해놨어요. 그 모자를 써서는 안 되는 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더운 지방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모자 안 써도 되지 않겠어요? 예? 수행자들이 그늘 밑에서 수행하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 불교가 저 추운 지방, 예? 뭐 러시아의 알래스카 스님들이라든가 또 아일랜드 이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운 지방에 영하가 막 40도 내려가고 30도 내려가는데 출가하신 스님이 모자를 안 쓰고 다닌다면 어떻게 돼요? 머리 터져 죽어. 얼어서 죽어요. 또 어떤 비구 두 분이 길을 가는데 장마가 물이 불어가지고, 장마 때문에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한 스님은 수행을 할 줄 아는 스님이기 때문에 재빨리 뛰어들어서 여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비구는 부처님의 계율을 어겼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품에 안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구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인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나왔으니까 계율을 깨뜨린 거다. 이래서 그걸 갖다 가르쳐 부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부처님이 누구를 갖다 나무랬겠어요. 네? 떠내려가는 여인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여인을 구출해온 비구를 칭찬했겠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계율을 깨뜨렸다고 부처님께 따지는 비구를 칭찬했겠어요. 누구를 칭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또 수행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계율에 집착을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금치라고 그래요. 계금치. 금해야 될 계율에 집착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잖아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율에 속박된다면 어떻게 될까? 계율에 속박된다면 그 사람 비유를 하면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배를 타는 이유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배에 집착을 해가지고 배에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금강경 일전에 설명드리기를 열애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설명드리기를 어떤 젊은이가, 부처님 당시 어떤 젊은이가, 강을 건너고 났는데 자신을 건네준 그 뗏목을 등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씨에 길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뗏목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그 뗏목을 지고 가냐 그랬더니 이 뗏목은 나를 건너게 해준 고마운 뗏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갖다가 버릴 수 없고 집에까지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께서 어리석다고 그랬죠.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것처럼 계율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그 계율이 오히려 해탈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것을 계금치라고 그래요. 계금치다 그랬어요. 금해야 될 계율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의심결입니다. 의심결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인데, 그때 수다원에서 뭐 어떻게 되냐? 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왜 의심결이 없어져요? 확인을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확연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증명이 됐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부처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진리가, 말로서만 듣던 진리가, 이해만 했던 진리가 비로소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체득했단 말이에요. 체득을 했으니까 그때 체험했으면 의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의심이 사라졌다는 건데, 그럼 세 가지를 끊었네. 자,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아가 실자한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유신견결의 해탈. 그 다음에 형식적인 계율로부터의 해탈. 그렇죠? 계금치견로부터의 해탈. 세 번째는 의심으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 세 가지를 해결한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수다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0개월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맨 먼저 수다원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